48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4쪽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찍이 우리 교회사에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이렇게 우리 교부들이 요한복음을 이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중에 오직 독수리만이 장렬하고 있는 태양을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마치 눈처럼 요한복음 속에서는 아주 많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많이 여기에 있다 하여서 우리 교부들은 일찍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실체, 이것은 어찌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매우 영적인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만히 그동안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주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면서 아하, 주님께서는 단지 어떤 영적인 이런 교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실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자마자 이들은 불필요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불필요한 이런 열망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튿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이 소식을 또 접한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또 다른 새로운 소중한 생명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간접으로 말씀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하,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유태인들은 메시아는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만나, 곧 만나 이 사건을 재현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곧 만나의 기적을 재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에서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서 광야에서 만나 경험을 했는데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공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던 진정한 메시아다 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둘씩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자신이 진정한 만나다, 내 자신이 진정한 하늘의 만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진정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진정한 메시아, 곧 내 자신이 만나다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둘씩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구약에 예언한 분이 곧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야곱이 에서의 그 무서운 협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멀리 피신을 하다가 베델에서 곧 광야에서 야곱이 하늘에서 높은 사닥다리가 땅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야곱이 경험했던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진정한 중개자, 곧 사람과 하늘, 곧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아뢰 수 있는 진정한 땅과 땅의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중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곧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서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사건을, 메시아다 하는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수없이 많이 불평하고 또 컴플레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알매 결핍의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함의 그 증거가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뱀을 보내서 불뱀을 물려서 죽을, 곧 죄에 빠져서 죽을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뱀을 봉으로 구원의 길을, 죄에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총의 상징으로 노뱀을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해서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의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다. 우리 모두가 그 전에 얘기했던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에게서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개자는 꼭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일이고, 둘째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이 죄에 대한 해결책, 이것도 꼭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역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곧 내가 영원한 곧 생명을 주는 진정한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세 가지 다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예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꼭 필요한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째, 주님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다시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의 경험을 다시 재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만나이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주님의 자기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8절 우리가 읽었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생명의 떡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먼저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곧 보리떡으로
주님은 보리떡 5개로 주님 자신을 보리떡으로 그렇게 동일화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또 더불어서 주님이 만나이시다, 곧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떡이나 만나 이것을 주님 자신으로 상징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굶주림과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쯤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필요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필요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동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찾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리떡. 보리떡은 아주 거칠고 또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절대 세련된 그런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낮고 천한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음식이 보리떡, 바로 이것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이 보리떡은 전혀 수없이 많이 밀려오고 있는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전혀 먹일 수 있는 그런 양도 질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입맛이 이 세속에 익숙해져 있을 때, 사람들의 입맛이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입맛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갖춰져 있는 이 세상의 표준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기대하고 세상은 항상 위대한 것을 메시아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고 또 천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리떡 자체를 주님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매력과 화려함과 편리함과 이 모든 것에 익숙해 있는 것,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익숙해 있는 그들의 미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아주 다양한 향료들이나 또 애굽의 때때로는 고기나 이 모든 것에 그들의 미각이 이미 다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메시아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것처럼 높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보리떡,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내놓을 것 없는 이 세상의 관점은 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순결함과 하나님 그분의 소박함과 하나님 그분의 진리를 하나님은 이 안에서 드러내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낮고 천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안에 순박함과 겸손함이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지극히 작은 소수의 무리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이 없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국가 권력에 피해 도망다니고 다니는 그런 신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이 낮고 천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사람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진리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진리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질그릇 속에 곧 보화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고 깊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요구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이처럼 단순하고 이처럼 순박하고 이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토록 그 질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또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늘 이렇게 경쟁에서 늘 이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방법은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우리 몸에 짊어짐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꼭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장하고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권리를 우리가 마땅히 취하고 욕심꾸러기 같이 늘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했던 것처럼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 어찌 소에다가 이렇게 소의 입에다가 성의 입에다가 제갈. 어떻게 소의 입에다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어떻게 제갈을 먹이겠느냐? 곧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나는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너희가 마땅히 공급해서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의 복음됨을 어쩌면 더 가깝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이 복음의 모습을 어쩌면 더 깊이 너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취할 권리를 내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그분께서 참으로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소고충한 진리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속에 있는 오래도록 변치 않는 자연의 어떤 그런 냉장고처럼 그 안에 바로 이 늘 자기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고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보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곧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이 만나, 이것이 아닌 영원히 다시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떡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허, 그러면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오늘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 자신과 늘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것이 선물이 되었던, 은사가 되었던, 또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주님 자신과 절대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곧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늘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성서의 진리와 그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항상 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자와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또는 물리를, 화학을 우리는 선생님에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속사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가르쳐주고 있는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이나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다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자체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도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단지 진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동떨어진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또 소중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은 그가 주신 모든 선물 그 중심에 항상 같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혹 저만 이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또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우리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대학부들이 같이 이렇게 부흥회도 함께 참여하기도 막 했었습니다. 그때 뭐 저는 또 삼각산에도 가보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능력이 참 충만한 분이다. 하는 어떤 이런 자타가 그런 공인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말을 막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말을 해요. 혹시 저만 경험했나요? 그리고요, 하물며 욕도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가르침은 곧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주님 자신의 인격과 주님 자신의 됨됨이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그가 가르치는 것 사이에 충분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충만히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깊이 심취해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분되심에 그리스도 그분의 구분되심에 당신은 이미 깊이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곧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곧 주님 자신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사는 곧 동시에 그분 자신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선물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과 사랑과 헌신과 권능, 주님의 그 모든 것, 주님 자신이 곧 그 안에 함께 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주님 자신의 인격과 생명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는지 혹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지식의 난리지의 축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속사람은 전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는 알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속사람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분의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주님 자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진리와 함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곧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곤 우리 주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역사는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생각에 점점 그분의 생각처럼 우리는 점점 바꿔져 가게 됩니다. 내 의식이 점점 그분의 의식처럼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점점 그리스도 그분의 의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고 그분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육신의 역사가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모두의 삶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과 접붙임을 받음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똑같이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온통 배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마치 편지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과 주님 자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떡이 있습니까? 뭐 하자고 떡이 있습니까? 먹으라고 있습니다. 떡이 있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둘러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떡을 먹으라고 그 떡을 취하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배고픔에 따라서 하나님의 떡을 먹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요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 이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 오는 것 이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그리고 주께 오는 것 이것은 동일한 한 가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것은 자신이 그 먹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이 사과가 우리의 윗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윗속으로 들어간 이 사과는 하루나 이틀이 되면 우리 윗속에서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윗속에서 사라져 없어짐과 동시에 이 사과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떡을 취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우리의 위에 들어가서 얼마 하루나 이틀쯤 되면 이 떡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 떡은 이미 내 자신의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의식과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별개의 것으로 우리의 기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 속에 내 전 존재의 일부로 내 전 존재의 모든 부분에 마치 이 떡이 사라져서 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마치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저들의 포션이다. 나는 저들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몸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기억과 우리 메모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성서의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는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의 요한복음을 우리 사도들이 독수리복음이라고 매우 영적인 통찰력이 풍부한 영적인 그런 복음서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혹 우리가 약간 이 요한이 많은 경우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요한의 내용은 아주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모습으로 곧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떡을 먹는 자와 곧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가 즉각 내가 내 것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믿음이 그에게 미칠 때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게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곧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함께 하나의 합일,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곧 에베소에서도 늘 강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또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진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즉각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떡을 먹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스페인이 일찍이 많은 군대나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왕이 그렇게 위탁을 해서 여기저기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에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스페인의 일부 왕의 위탁을 받아서 식민지를 개척하러 나온 한 큰 상선이 있었습니다. 그 상선이 이 바다를 건너서 아마존 강의 하류에 이르렀습니다. 아마존 강의 하류에 이르렀는데 이 아마존 강이 하도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마존 강이 여전히 그들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랜 항해 끝에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점점 목이 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거기 안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 아래는 그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그들 배 안에는 아마존의 그 광대한 맑은 물이 그 배 안에 그렇게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기 배 안에는 이렇게 흘러 넘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그 배 아래 있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다 목이 타서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높긴 하지만 5층에 우리 4층에까지만 올라오면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오라 그러면 듣는 채도 하지 않고 쌩쌩거리고 그냥 가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호나 어떤 그런 기대에 저희들이 잘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절대 완전한 것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만 진리를 우리 속에 진심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정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이것은 항상 우리의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항상 이런 마음에서만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끝까지 그 순결함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아마존 이 강 위에 떠 있으면서도 정작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과 어찌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에서 마음껏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 이것은 곧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제 먹었던 것이, 우리가 한 1년 전에 먹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던 것, 그것이 또 오늘 아침에 내 이 공허한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곧 먹으라 하는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팎에서 하나님 그분을 떠난 생각들로 유혹들로 많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방이라고 우리 카톡을 이렇게 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는 새벽기도 말씀부터 또 우리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 모든 것을 다 이 카톡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쩔 때는요,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에 좀 듣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이지,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공급하면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없잖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까? 그 중에 한 30분 정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꼭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젖어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늘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특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깨우침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전적으로 점점 더 가속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 그리고 영원까지 십자가가 실은 당신의 인생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소중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 우리는 그것이 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늘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늘 내 뜻을 부인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실상은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삶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유지하고 당신의 삶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힘들고 어렵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버둥 치고 가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정작 중요하게 당신이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당신을 정작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늘 나를 내려놓는 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마음에 늘 머물러 있는 그 순간순간이 실상 당신이 영적인 생명을 부유케 하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잘 지키고 유지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에 실은 십자가는 우리의 삶 전 존재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는 그 감격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용기와 그 겸손함이 실상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키고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우쳐 가면 갈수록 그것은 힘있게 우리의 베일을 벗겨주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무한한 그 감격을, 마치 영적인 통로와 같은 무한한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깨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실은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은 곧 그곳에 주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혹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절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절대 영원히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동원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늘 취하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풍요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사망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입니다. 나의 변화된 인격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당신의 인격 자체는 사망마저도, 그가 사망의 권세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내 자신을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에 투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만큼 당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늘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그분과 점점 닮아가는 이 일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곧 쉬이 허기지고 다시 배가 고파오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살아있는 알면 영원토록 우리 마음을 풍요케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중심과 내 인격과 내 속사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아버지여 모든 것을 진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